아멘. 예. 여러분, 1970년에 개봉한 그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기억하실 그 올리버와 제니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7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반세기가 넘었죠. 지금까지 명작 멜로 드라마로 손꼽히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부유한 명문가의 상속인이자 하버드대생인 이 올리버가 가난한 이민자의 딸인 제니와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가족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니와 결혼하여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시작하죠. 그러나 짧은 행복도 잠시, 제니가 말기암 환자라는 게 병을 발견하는 거죠. 결국 투병 끝에 제니가 세상을 떠나고 올리버는 짧지만 행복했던 그 결혼 생활을 회상하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인생과 사랑, 또 희생과 헌신에 관해 깊은 여운을 주는 명작 멜로 영화, 명작 드라마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들이 가끔 있죠. 그러나 훨씬 많은 영화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B급 영화, 아류작 혹은 심지어 막장 드라마라는 오명을 쓰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김치 싸대기라고 아시는지요? 보신 분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국의 그 아침 드라마를 통칭해서 아주 비하할 때 쓰는 이미지 중에 하나더군요. 불륜, 폐륜, 무슨 출생의 비밀, 선정성, 폭력, 모략, 다툼, 온갖 자극적인 요소를 막 짬뽕처럼 있는 대로 다 집어넣어서 주인공이 2회 만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새 주인공이 나타나서 또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아무튼 다들 욕하면서 보는데 시청률은 그래도 나오는, 또 보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류의 영화를 이렇게 막장 드라마, B급 영화, 아류작 이렇게 낮게 평가합니다. 모든 감독이 다 명작을 남기고 싶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죠. 명작과 이런 망작 혹은 명작 드라마와 이런 막장 드라마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 요소가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좋은 극본, 대본이 있어야 할 터이고 그걸로 훌륭한 연출을 하는 감독이 있어야 할 터이고 그리고 명품 연기를 하는 배우들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차이가 명작과 망작을 가릅니다. 영화 드라마에 명작, 망작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명품 인생과 막장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은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할까요? 룻기 3장 후반부를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타작마당에서 자다가 룻이 자기 이불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보아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왜 집에서 안 자고 타작마당에서 잤을까요? 예, 도둑을 막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당시 풍습에는 추수가 끝나면 타작마당에 가득히 쌓여 있는 그 보리, 밀, 추수한 그걸 곡식단이죠. 곡식단 옆에 주인과 종들이 추수를 끝낸 기쁨을 나누면서 아주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잠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합니다.
그 복식단을 그렇게 쌓아두고 다 집에 가버리면 이건 뭐 가져가 주세요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잔 것인데 7절을 보면 보아스가 단 끝에서 잤다고 해서 다른 일꾼들과 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룻이 밤에 조용히 왔다가 나갈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자다가 깨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것을 약속하고 돌려보낸 후에 이어서 다음에 읽을 4장에 보면 그 기업 물으는 절차를 밟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또 나오미 집안의 기업도 무르고 그 낳은 아이가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서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명품 드라마가 탄생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드라마가 막장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부유한 유부남의 이불 안에 그 과부가 몰래 왔다가 갔단 말이죠. 이걸 누가 보기라도 했다면, 혹은 이 만남이 어떻게 삐끗 잘못했다면 막장 드라마로 가기 너무나 좋은 이 세팅이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막장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이야기가 명품 드라마로 엔딩이 잘 끝나게 된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 드라마를 탁월한 극본과 연출로 명품으로 만드신 우주 최고의 PD, 선하신 하나님이 첫째는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분의 지휘를 받아서 탁월한 연기를 보여준 주연 배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배우들 중에 첫째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믿음과 지혜, 인내로 자칫 막장으로 추락할 수도 있었던 이야기를 명품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녀는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입었다고 룻이 처음 와서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죠. 그녀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2장 20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보아스죠. 보아스가 너에게 그렇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딱 두 문장을 이야기했는데 이 두 번째 문장에, 첫 번째 문장의 그는 보아스인 줄 알겠어요. 두 번째 문장의 그는 누구일까요? 한글 성경은 언뜻 읽으면 두 번째 문장의 주어도 보아스처럼 생각됩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도 보아스가 주어였으니까 두 번째도 보아스가 주어이겠네. 그래서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he Lord bless Boaz 라고 해서 주어가 Lord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He has shown, 그 은혜를 보여준 He가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다시 보면 누구에 더 가까울까요? 보아스보다는 The Lord,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보이죠.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He is still loyal. 여전히 그분은 신실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네요. 그들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건 그날이 처음이죠. 룻이 보리 이삭을 잔뜩 들고 와서 오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그 보아스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still loyal, 여전히 신실하셔? 내용상 보아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he는 the Lord, 주 하나님으로 볼 때 내용상으로도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나와 너, 나오미와 룻에게 와, 죽은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에게까지 예전에도 신실하셨어. 아직도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군. 이렇게 이해하면 내용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전부 이 he를 하나님, the Lord를 가리킨다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입은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이 우연이나 운이 좋았거나 혹은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고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보아스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아, 하나님이 예전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그분이 오늘도 다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면 그분이 내일은 안 베푸실까? 그분의 은혜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계시록처럼 지금 이 나오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미래에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오미는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드라마가 명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나오미의 지혜와 인내가 빛을 발합니다. 그 후에 나오미는 어떻게 했나요? 룻에게 보아스가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야,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야. 룻 가자. 손을 잡고 보아스의 집에 찾아가서는 보아스, 우리 숙부 내 진작 찾아왔어야 되는데 이제 찾아와서 미안하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데 좋은 호감을 갖고 계신 게 틀림없지 않소? 말 난 김에 날 잡읍시다. 당신은 부자고 우리 며느리 젊으니 윈윈 아니요. 이렇게 나섰다라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보아스가 일단은 대단히 난처했겠죠. 이걸 처음 만난 여자를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엘이 되어 그 부담을 지려니, 지난 시간에도 고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4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하는 선택입니다. 고엘이 된다는 것은 그걸 한 번 본 여자에게 어떻게 쉽게 그 결정이 되겠어요? 또 거절을 했다면 보아스에게 인색한 사람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을 수도 있고, 또 그 이야기를 옆에서 주고 듣고 보았던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입방아를 통해서 이야기가 부풀려져서 어떤 식으로 이게 소문이 꼬리를 물어서 보아스가 룻과 자고 버렸대더라 뭐 이런 이상한 소리까지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룻은 자칫 잘못하면 그 동네에 살아서 더 살 수도 없고,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큰 명예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일 없었는데 나오미가 저렇게 찾아와가지고 보아스에게 책임지라고 할 리가 없잖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죠. 반대로 나오미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나오미는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4달을 갑니다. 이 4달은 보리추수 2달, 밀추수 2달의 시간인 동시에 보아스에게는 날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됨됨이를 매일 보며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테고, 반면에 룻에게는 보아스가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선하고 책임지고 혹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4달이었던 거예요. 4달 동안 보아스와 룻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로를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4달 후에 보리 추수뿐 아니라 밀 추수까지 다 끝나고 어떤 날이 찾아옵니까? 추수를 끝내고 보아스가 들판에서 타작마당에서 홀로 잠을 자는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수가 끝난 후에나 하는 이런 일은 1년 내에 가도 보아스가 집 밖에서 잘 날이 며칠이나 되겠어요. 보아스가 자기 집에서 자면 나오미나 룻이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이 돼도 문제지만 안 돼도 문제고, 혹 말이 잘못 퍼지면 어떤 식의 파장이 퍼질지 모르니까 보아스와 룻이 진솔하게 마주 앉아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1년 내 가도 이런 날 하루 이틀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뭐 전화해서 우리 조용한 저 양수리 카페에서 따로 만납시다.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양수리 카페에서 도대체 누가 왜 만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기가 막힌 아무도 안 보는,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만드는 지혜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나오미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오미.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가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입었다는 룻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 그날, 바로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야, 4달이 지나면 보아스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의중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 아이디어가 나오미에게 떠올랐을까요? 나오미가 대단히 명석한 천재라면 혹시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나오미는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고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 일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고, 그 기대는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하던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추수가 다 끝나가네. 추수가 끝나면 보아스가 들판에서 혼자 자잖아. 땅 주인은 보통 그렇게 일꾼들과 함께 밤에 자지. 만약에 보아스가 일꾼들과 좀 떨어져서 잘 것이라면 충분히 그에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가 그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런 지혜를 처음부터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혜가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홀가분하게 모든 추수를 마치고 기분 좋게 룻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소개팅은 이 세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개팅 할 때는 어떤 세팅에서 만나느냐, 어떤 상황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호감도가 확 올라갈 수도 있고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위기 좋은 카페, 아주 자연이 아름다운 곳,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저런 장치를 잔뜩 붙여가지고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똑같은 남자도 멋있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혹은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갖다 붙여서 소개하면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왠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추수가 끝났으니 들판에 곡식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난다고, 보아스가 그렇게 곡식이 성공적으로 추수가 잘 끝나서 쌓여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어지간한 요청은 거절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평소에 늘 좋게 보았던 이 룻이, 호감을 주었던 룻이 찾아와서 고엘이 되어 주십사 요청하니, 청원하니 보아스의 마음이 훨씬 더 쉽게 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때를 나오미는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구하다 보니 추수하는 날 밤이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 덕분에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와 룻은 조용히 만나서 자신의 진솔한 속마음을 나누고 의중을 서로 물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혹 보아스가 자신이 룻을,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처럼 룻을 좋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아스가 거절을 하더라도 룻이 너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남자도 사람들 앞에서 이랬다가 여자가 돌아서 가버리면은 막 얼마나, 요즘도 창피하고 민망합니까? 그 시절에 룻이 거절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혹시 보아스로부터 거절당하더라도 룻에게 너무 큰 수치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고, 또 이런 시간 장소였기에 룻도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고 보아스가 이런저런 호의를 베풀어 왔다 해도 룻이 다른 부탁도 아니고 밥 한 끼 사주세요도 아니고 말이죠. 결혼해 주세요, 이런 청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룻에게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시켰다 해도. 하지만 깜깜하고 아무도 안 보고 보아스와 룻도 서로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용기 내기가 훨씬 쉽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장소죠. 여러분, 혹시 우리 프로포즈 하실 일 있으면 밤에 불 꺼놓고 한번 해보세요. 말하기가 훨씬 쉬워요. 안 보이니까 뭐 서로 뵈는 게 없으니까. 지금 룻이 그런 상황에서 청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용기 내기도 쉬웠던 것이죠. 나오미인들 4달을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그도 답답하고 조급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막 긴장되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으면 조급하고 답답해요. 일이 빨리 끝났으면,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빨리 어떤 답이 나왔으면, 빨리 이 비즈니스를 접든지 더 하든지, 아니면 빨리 이 결혼을 성사시키든지 말든지, 빨리 이민을 가든지 말든지, 빨리 타주로 갈지 여기 살지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고 서두르지만 그게 빨리 결정이 안 되고 기다려도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답답함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답답하다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점점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당신 마음에 답답함이, 괴로움이, 걱정이 없지 않았다는 말이죠. 주님의 그 답답함과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인내의 길 가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죠. 바로 이런 믿음과 인내를 가지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명령을 모세가 언제 합니까?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고, 앞에서는 시커먼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들 죽겠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막
원망과 원성을 쏟아 놓을 때입니다. 부르짖고 괴로워할 때죠. 그때 모세가 명하는 것이 울부짖을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 없다. 아우성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수장되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위협하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구원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인내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또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가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고 신뢰하는 이에게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아들을 얻지 못하죠. 25년간 믿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은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막 잠이 안 오는데 조급해서, 막 불안해서, 막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원망과 아우성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냐?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잠잠히 구원이 오는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그것이 4달이었고 아브라함엔 그것이 25년이었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공생의 3년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믿음과 지혜와 인내로 아름다운 명품 인생의 한 장을 썼습니다. 나오미와 더불어 열연한 또 한 명의 주연 배우가 바로 보아스죠. 그는 사려 깊음과 절제로 역시 이 드라마를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난데없이 룻에게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 때입니까? 막 수확물이 그득그득한 이날. 그런데 자신이 고엘이 되어 줄 수 있는 젊은 여자가, 그것도 평소에 4달이나 늘 지켜보면서 어쩌면 저 여자는 저렇게 젊으면서도 생각이나 행동거지나 성실함이나 반듯한가 감탄을 하고 있었던 여자가 찾아와서 청혼을 해달라고 하니 보아스 입장에서는 좀 속된 말로 이게 웬 떡이냐 구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 룻, 내가 사실은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래, 내가 반드시 너의 고엘이 되어줄 테니까, 반드시 기업을 물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일단 잠자리부터 하고 같이 일어나서 고엘 절차를 밟으러 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그런 일도 일어날 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드라마가 역시 막장 드라마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룻하고 같이 자고 아침에 고엘 물으려고, 기업 물으려고 나섰다고 치십시다. 갑자기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내가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여자와 기업을 물으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요? 하고 나서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일은 없었겠죠. 불가능,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룻이 그 다른 친족과 결혼하는 것도 아마 물 건너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보수적인 사회에서 룻이 보아스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다른 친족과 고엘 물러달라고 하면 물러주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 어젯밤에 어디서 왜 만났어요? 룻이 찾아와서 고엘이 돼달라고. 그래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룻도 나오미도 기업 무르는 건 고사하고 그 마을에서 남아서 살아갈 길조차 다 막혀버렸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또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룻도 보아스도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아마 룻은 돈 보고 보아스에게 접근했다는 소리 안 들었었겠어요? 보아스는 젊은 여자를 탐냈다 소리 안 들었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호사가들의 입에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분별과 지혜로 따뜻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만 약속을 해주죠. 내가 너를 기업 무르고 싶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권리를 주어야 한다. 만약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기업을 물려주마 라는 약속을 주고 그녀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돌려보내지요. 혹시라도 이후에 있을지 모르는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녀가 보아스의 잠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걸 보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이 그때는 상황 끝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또한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아스의 결정이 거절로 오해받지 않도록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리를 많이 담아서 호의를 베풀어 돌려보내지요. 사려 깊은 보아스의 행위에 대해 들은 나오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룻과 인내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잠잠히 기다리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의 됨됨이를 아는 나오미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이 명령을 지금 나오미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보아스는 분별과 절제로 베이스와 테너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믿음과 인내로 소프라노와 엘토를 덮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모니 위에서 룻의 용기가 멋진 솔로 멜로디를 불러준 것입니다. 누가 지휘하십니까? 우주 최고의 지휘자이신 선하신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정확하시고 자녀들을 돌보시기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을 지휘하여 명작 오페라를 아름다운 은하수가 수놓은 하늘 아래 타작마당 위에 울려 퍼지게 연주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인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아름다운 명품 오페라가 울려 퍼지는 명품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